사도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이성, 말씀 이런 뜻인데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6세기부터 1세기에 이르기까지 헬라 문화를 지배하던 사상,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신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신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든 모르든 간에 로고스 이야기하면 신을 말하는구나 할 정도로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한 데는 다분히 의도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로고스라고 말하는 분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말해줄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로고스다. 예수님이 로고스이고 그분이 육체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이 이 로고스라고 하는 철학사상을 표현을 한 것이죠. 빌린 것이죠. 자, 요한이 이처럼 특별하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로고스를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초대교회에 그 교회 안에 엄청난 혼란과 분열을 일으켰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무서운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인간의 육체는 무조건 악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당시 많은 초대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으면서 많은 초대교회들 거기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이 문제를 정리해주고자 요한 서신서들을 썼고 거기에서 강조된 것이 바로 성육신 되신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물론 아기로 인간으로 오셨는데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포했죠. 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단순히 어떤 메시지가 아닙니다.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말씀을 표현할 때 그것, 이시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분, 히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능력과 성품과 생각과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따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신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계속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속에 계신 거예요. 말씀 안에 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실체를 느끼고 인격이신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을 때 단순히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오직 말씀만으로 우주 만물을,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곧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지 만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음받았고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주도 일출봉에,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에, 알프스 산맥 아름다운 봉우리에, 부산의 산과 바다에 예수님의 손길이 다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바라보면서 가끔 말을 잃어버려요. 하면서 표현할 말을 찾지는 못해요. 압도당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자연 속에서 창조주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기 때문이죠. 또한 창조주 예수님은요,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또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셔야 될지 가장 잘 아십니다. 주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역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길 때 그것은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도 그분께 맡겨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요, 주님의 능력과 인격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했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굉장히 멀리 계신 분, 또 선지자나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분, 이렇게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확실하게 보고 경험하고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손흥민 선수의 최고의 활약상을 우리가 TV로만 보다가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직접 그들의 눈앞에서 볼을 드리블하고 수비수를 제치고 골을 넣는 그 기술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축구 기술을 배웠어도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직접 뛰면서 그 기술을 보여줄 때 축구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론과 관념을 통해서 만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체험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예수님의 실제 목소리는 어떠셨을까? 아나운서와 같으셨을까? 아니면 그 갈릴리 바다 지역에 사는 거친 어부들의 목소리랑 비슷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요, 각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격려와 치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요,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듣고 궁금한 것은 질문도 했고 주님의 대답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이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꾸며낸 어떤 환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비롯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눈으로 수없이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2000년 전 제자들처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론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체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요,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픈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진로 때문에 한참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중3 때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드렸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나 말고도 더 신실하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주의 종이 되면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답답한 마음에 기도도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에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너 나하고 약속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마음을 바꾸느냐? 막 책망하실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기도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성경 통독 세미나에 등록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 먹고 말씀만 보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부터 시작하는데요, 이사야 43장 말씀을 읽을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계속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는 아닐 거야,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 거야, 이렇게 계속 거부하는 그런 생각과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말씀에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나를 이끄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나를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독 세미나에 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특별하게 전화를 걸어서 나에게 통화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방황한 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제가 두 손 들고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의심했던 거 용서하십시오. 제 능력으로 뭔가 주의 종을 해보려고 했던 그런 교만함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기도를 한 후에 신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단순한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 고비마다 꼭 필요한 하나님 능력과 축복이 그때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꼭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위로와 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날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맞춤옷처럼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정말 친절하고 정확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분명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주제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딱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은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적합한 은혜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요, 꿈을 이뤄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어요. 모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또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요,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과 마음이 지치신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거한다. 영어 성경에 dwel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거하셨다라는 것은요, 성막을 치고 그 안에서 거주했다, 사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성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막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성소 안에 바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가 드려졌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살아가게끔,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 백성들이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을 때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말씀이 중심되어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공동체가 살아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인들이 모여도 말씀 없는 모임이다라고 한다면 변화와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좋아서 모이는 그런 소그룹과 똑같은 그런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뭘 하실까요? 팔짱 엉키시면서 그래 어떻게 사나 보자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2001년 가요계에 데뷔해서 잘가라는 노래, 또 김밥이라는 노래 히트곡을 남기고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던 자두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두 씨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머니의 기도와 가족들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체험했어요. 근데 이 자두 씨가
가수로 데뷔하면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일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관계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또 매니저와 또 소속사와 또 관계 속에서 안 좋아지고 착취를 당하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세상과 담을 쌓고 집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와 가족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매일매일 문을 열어보고 생사를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녀가 결단을 했어요. 이렇게 살다간 내가 죽겠다 싶어서 교회에 다시 나가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가수에 데뷔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의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화려한 성을 보았는데요. 근데 너무 예쁘고 화려해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그 성은 아슬아슬하게 쌓여진 성이었다. 누군가 툭 건드리면 무너질 그런 어떤 허술한 성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겉은 화려한데 곧 무너질 것 같은 성,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양떼가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때 그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만족이 샘솟듯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자두씨는 이제 아가파오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매일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증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영어 예배를 드리는 교포 목사님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전 말도 안 통하고 이 목사님과 결혼하면 내가 사모가 되는데 어떻게 내가 사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 후에 3개월 동안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지 1:1 제자 양육 훈련인지 남편 목사님이 다 그냥 눈만 마주치면은 말씀을 펴고 계속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3년이 지난 후에 그 말씀이 자두씨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연예인으로서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돈과 어떻게 성공 가도를 달릴까 전혀 관심이 없어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이 주는 영광과 물질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는 것을 누가 싫어할까요? 마귀 사탄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없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주는 돈과 명예와 인기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니까 세상 마귀 사탄은 그런 우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말씀보다 이게 더 재밌어 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졌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요, 성도 수가 많은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충만한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마귀 사탄은요, 건물이 큰 교회, 프로그램 많은 교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그 교회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영적이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더 세상적이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년 1월 둘째 주 중에 우리 교회에서 신약 성경 통독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짧은 일주일 기간 동안이지만 신약 성경을 한번 다 읽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는 즉시 현실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광야에서 샘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요, 거대한 군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회복과 부흥과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도 연말연시에도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넘쳐납니다. 세상의 말과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면요, 걱정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성공하는 것 같은데, 비교하면서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걱정, 근심, 두려움에 빠집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과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